하나님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까? 자, 우리 첫 번째 날에 무슨 기묘자라 그랬죠? 기묘자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놀라운 분. 오늘 설교는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배우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변덕스러운 경우가 참 많죠, 그죠? 목사님도 그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도 그렇죠? 나는 변덕이 많아요. 손 들어봐요.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처럼 변덕이 많아요. 그래. 알았어요. 여기 봐봐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나갈까? 화장하고 나갈까? 그러다가 배고픈데 밥 먹고 가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 한 그릇 더 먹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벌써 배부른데 나가지 말까? 그러다 또 씻고 영화나 볼까? 이 변덕쟁이죠, 변덕쟁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변덕이 심해요. 봐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게 우리예요. 맞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기 영존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변하지 않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Everlasting Father.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Everlasting Father. Everlasting이 뭐냐면 영원한 Father, 아버지.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두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이 두 아들은 이 아버지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생명처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두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축복해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왜 오늘 껄렁하냐? 아버지 그 유산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빨리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거 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지금. 무엇이라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저 혼자 살 거예요. 저 자유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요? 뭐라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이 물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재산을 달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화가 났어. 아니 이럴 수가! 너 이놈! 너 누구이지? 성찬이니? 아니면 누구지? 예균이구나. 둘이가 좀 얘기해놓으라. 그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줘요. 왜 그랬을까?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죠. 영원히 변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엄마 막 속상하게 하고, 엄마를 막 속상하게 해. 미안하면 엄마를 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엄마 몰래 막 게임하고, 엄마가 보면 안 하는 것처럼, 엄마 안 했어요. 엄마 안 보이면 또 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거 많잖아. 혼자 갖고 싶은 거, 동생 몰래 혼자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이 한 건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죄는 싫어하시지만 여러분은 영원히 사랑하세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에 잘못을 고백만 해도 받아주세요. 너무 좋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야,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줬어요. 아들은 재산을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먼 나라로.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일을 안 하고 그 재산 가지고 다 써요. 어떻게 썼을까? 여자들과 술 파티를 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노름을 하고 마약도 했을 거야. 엄청 술이 막 고래가 될 때까지 먹으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술 고래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던 돈,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돈이 사라지면 사람이요, 나쁜 친구들도 다 떠나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자친구 돈이 없으면 다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남았어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이 당시에 기근이 왔어. 농사가 안 돼가 전부 어려운 시절이 됐어. 이 아들이 돈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배고파. 그런데도 지갑에 돈은 없지 배는 고프지 어떻게 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 돼지를 치는 데서 돼지를 쳤어요.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건 아무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를 칠 수밖에 없었어. 그나마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가 있는데 이거를 먹으려고 돼지가 옆에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나도 먹고 싶어 꾹꾹꾹 하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둘째 아들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은 일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자격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 없지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될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결심하고 둘째 아들은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아버지 받아주실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야, 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는 잘못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만 드려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면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있는 친구라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죄를 지었을 때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즉시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즉시로 자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라도 주님이 솔직하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먼 길이지만 아버지 집으로 쫓아갔어요. 여러분, 이 옷을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 집에 나올 때는 아버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왔겠어요. 근데 지금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어요. 그 먼 길을,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만이 행복한 길인 걸 알고 걸어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세상에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분이 또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벌을 받게 만들어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이놈 죄를 짓고 있구나, 너 나쁜 짓 하고 있구나, 이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저 멀리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발견자는 즉시 달려나갔어요.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예, 죄송, 찾기 하겠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끊어안았어요. 여러분, 아들 보세요. 예쁜 옷이 아니에요. 목욕도 안 했어요. 냄새 나가서 이런 아들을 안기 힘들어요. 안았다가 아니 니 얼마나 안 씻었니? 이렇게 진짜 목욕을 먼저 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어.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고는 뽀뽀도 했을 거야. 볼에도 뽀뽀하고 더 이상 뽀뽀 못 했을 거야. 조금만 뽀뽀했을 거야. 어쨌든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아 그래요. 미안해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할게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안 되니까 저를 종으로라도 삼아주세요. 아버지, 저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이때 아버지가 말해요. 여보라, 내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제일 좋은 실을 갖고 오고 내 아들을 위해서 반지를 갖고 와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서 풍금을 울려라.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죽었던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는 좋아서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제일 맛있어요. 고기 중에는 연하고 제일 맛있는 송아지. 사람이 귀한 분만 와서 잔치를 벌릴 때 이 송아지를 사용하는데 제일 귀한 아들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어떠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변함없다는 예수님을. 그리고 즉시 생각나게 하시거들라 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자, 여러분, 이분은 브라이트 박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야. 목사님인데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에 미국에 갔어요. 꿈이 뭐냐?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의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의 명문대학, 최고의 10가락 손 안에 드는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벌려고,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꿈이 뭔지 알아요? 스포츠카 제일 좋은 거 타고 예쁜 여자 옆에 태우고 그렇게 떵떵거리게 사는 게 자기 꿈이었어.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게 1년에 3억을 번다.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 꿈을 펼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잡지를 보니까 1년에 300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 증권회사. 꿈을 바꿨어. 나는 증권회사, 미국에서 최고의 큰 증권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왜? 자기 꿈은 돈 버는 거야. 그리고 최고로 잘 사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하루에 20시간 일했어. 24시간 중에 밤 자는 거 조금만 빼고는 다 일했어. 그 안에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젊은 나이 26살에 부사장이 됐어. 그리고 돈을 3억이 아니라 1년에 수십억씩 하루에 집을 사고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이만큼 벌었어.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을까? 술을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카 10대를 샀어. 스포츠가 좋은 그 스포츠카 외제를 10대를 사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타고 오늘은 내일은 이거 타고 그리고 술을 먹고 마약까지 했어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남아가지고 나쁜 짓 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을 시작했어. 자살을 어떻게 했을까? 죽으려고 자살했는데 2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또 성질이 나빠가지고 조금 약하다 보고 약하다 싶으면 때려버렸어. 교도소를 8번 갔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려버리는 거야. 교도소 8번 갔어.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분이 자살하려고 이제 우울증 갔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명문대 나왔고 탑이었어. 최고였어. 부러울 게 없었어. 그런데 만족이 없었어. 그래가 죽으려고 했는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느 날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비문화가 돼요.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목사님 봐봐요. 이 목사님이 결국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요, 예수님이 이런 지은 죄를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을 용접해요. 그리고는 180도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믿으면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도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 고백만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게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아 볼래요? 잠깐만 눈 감아 봐요. 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만 조용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세요. 고마워요. 또 있어요? 고마워요. 손을 모은 친구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저도 죄 지었어요.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걸 이 시간 믿기를 원해요.